네, 좌우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12번째 시간으로 다시 감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쫓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언컨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비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기도하세요. 시작. 앞뒤 보시면 인사하겠어요.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세상이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고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참 천박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 기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천박함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요, 기도하고 읽으시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이 더 잘 읽히겠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했거나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제 여러분이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끌려오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돈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누리는 삶의 스타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위해 존재하며 일했던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가만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쫓아 여러분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느헤미야를 좋아했는데 다시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좋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너무 좋아서 제가 말씀도 준비할 때 느헤미야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어른들이 다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잘 보셔야겠죠. 느헤미야, 오늘 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비전을 어떻게 받는지, 비전을 왜 받아야 되는지,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정도에 저보다 후배 되시는 목사님이 미국 뉴욕에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데 좋더라고요. 목사님 일주일에 교회 3번만 가고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교회가 부동산이 크고 막 하니까 수입이 많아서 한 달에 그렇게 해도 한 9,000불씩 받는데요. 그 월급을. 제가 땡. 근데 목사님 그런 삶이 저에게 너무 유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저한테 작년 12월에 왔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너무 잘 누릴 수 있는 삶인데 허대도 멀쩡하고 또 제가 총학생회장이고 제 총학생회장의 그 방향성을 바로 이어졌던 다음 총학생회 회장했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선교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놔주신 그런 우리 후배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12월쯤에 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결단을 하고 어떻게 가부간에 결단을 하고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1월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목사님 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준 개척이죠. 이미 이제 개척된 아주 작은 곳에 가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런 삶으로 이제 가족이 결단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선배님 오셔야죠. 와서 좀 봐주세요. 그리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물어볼 것도 많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 제가 꼭 갈게. 뭐 이제 굳게 약속했어요. 내가 빨리 갈게. 최선을 빨리 갈게. 하고 전화를 끊고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장지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주도 안 가실래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주도 안 가실래요? 그래서 뭐 숙소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약속한 거 빨리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해서 얼른 갈게요. 이제 약속을 하고 시간을 잡고 지난 목금토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다녀와서 이제 또 우리 거기 제주도에 예전에 우리 함께 선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문지덕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 준서, 은서 해가지고 셋째가 또 태어나가지고 셋째가 또 많이 크고 준서는 막 이만큼 크고 은서는 아주 새침대가 돼가지고 아주 같이 가족들하고 두 가정하고 같이 좋은 교제 시간도 나누고 해피하게 이제 지내고 왔습니다. 숙소가 너무 좋고 뭐 온천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언젠가도 한번 제가 우리 넘치는 교회 시절에 거기 한번 다녀오고 제가 그때 그 온천 갔다가 그 탕에서 그 어디야 저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거기 그 탕에 가가 또 이번엔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하는 기대감으로 딱 갔더니 코로나여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행제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예배를 또 한번 배우게 됐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상상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그냥 노천탕을 갔다가 안에 들어왔다가 사람들은 다 그 제주도 와서 관광 갔을 거 아니에요. 저는 관광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오직 방에만 있고 기도하다가 같이 만나고 뭐 이런 시간만 보냈어요. 그래서 탕에 갔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거기에서 막 설교가 막 다운로딩돼요. 막 그래서 막 오늘 막 설교 막 받아 적기만 하고 뭐 이런 시간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잘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부르신 교회 공동체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신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받은 비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영역 속에서 그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전을 받은 사람이요 비전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비전 다 받으세요. 비전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그의 마음에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비전을 받은 사람이고 그 마음을 쫓아 그 감동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비전은 어떻게 받을까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요. 비전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것도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사흘이 며칠이죠? 3일을 얘기합니다. 3일. 공교롭게 제가 지난 2박 3일을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비전을 받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한 비결은 여러분 인생에 3일만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해 보세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이면 비전 받는 거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때 보통 1박 2일 수련 안 하고 몇 박 며칠 수련회해요? 2박 3일은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른들은 교회에서 옛날 교회들은 부흥회 하면 2박 3일도 시시해. 며칠에 일주일 내내 부흥회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전, 저녁 일주일 내내 그렇게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어때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줄어들고 저것도 줄어들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비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저 수련회 하면은 2박 3일 갖고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제가 환희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 부서는 항상 3박 4일. 3박 4일은 무조건 해야 조금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말까요? 왜? 다 세상의 영상과 음악과 세상에 이런 것들 다 쩔어 있어가지고 이거 세상물 빼는데 2박 3일 갖다 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마지막에 3일 동안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광고에 나왔나요? 부흥회? 아유, 안 났구나.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마지막 38, 39, 40일 해가지고 저희가 금, 토, 주일은 부흥회를 할 거예요. 부흥회. 여기 오셔가지고 다 우리 청소년들 하는 것처럼 저기 앞에다가 핸드폰 다 수거해가지고 다 꺼놓고 다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3일이면 된다니까요. 3일.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3일이면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의 후반전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필요 없고요. 3일만 제발 좀 머물러 보세요. 3일만 작정을 하고 주시는 감동을 쫓아 금식을 할 수 있으면 금식 좀 하시고 더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좀 세팅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3일만 좀 머물러 보세요. 느헤미야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데 4개월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수개월이 걸렸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물론 육체적인 쉼도 필요했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3일이 무슨 시간이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께서 이곳을 오게 하신 그동안의 모든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위기와 시련들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머물고 있는 그 시간, 그 3일이 지나니까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비전을 주셨다. 며칠 동안 있었을 때요? 3일 동안 있었을 때. 3일이 꼭 숫자적인 그 3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쩌면 우리 부르신 교회에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는 이 시간이 다 그 3일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면서 이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를 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시간 하루하루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는 작정한 그 시간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능히 너무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다운로딩 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일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 3일을 머무르지 않아요. 그 3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3일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에게는 인생의 후반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당연히 예상되어지는 예상 질문이 있습니다. 예상 답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탁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정말 신앙 좋고 정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사실 기도만 하는 것이 문제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기도는 안 하는데 너무 냉철하고 너무 실력도 좋고 능력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적절하게 잘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의 사람과 동시에 충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이 시대에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우리 대한민국 대선 때 이런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도와 능력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은 비저너리였어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성취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끊임없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면서 준비케 하시잖아요. 무엇을 준비케 하세요? 아주 낮은 자리에서부터 아주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 능력들을 갖추는 시간들을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다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받자마자 조용히 그가 이루어야 될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조용히 하나 둘씩 다 체크해 봅니다. 성벽이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하나 둘씩 체크해 나가면서 어디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될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들이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18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함께해야 될 동역자들 앞에서 그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비전이 확신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은 사람의 삶의 행동에는요 아주 묘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또 다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냥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비전만 얘기해도 그의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한자 그대로 하면 열정은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홍정필 목사라고 하는 한 명의 목회자가 또 한 명의 설교자가 가장 추구하고 싶은 한 가지는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어떤 논리적이거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좀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작은 불씨의 뜨거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설교자로서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가 받은 비전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면 나누기만 해도 사람들 가운데 그 불이 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필리핀에 이러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일본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을 이루자.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저 중동 아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자 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들을 우리 부르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할 때 이 불이 이어지고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왜 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 합니까? 다시 이곳에 와서 식어버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열정들을 다시 불태우고 가는 자리가 우리 주일 부르신 교회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기업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에요. 물론 이곳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필수한 행정적 요소와 필수한 재정적 요소가 다 필요합니다만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없으면 교회가 화려해 보여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람들이 봐도 왜 냉랭하고 식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이때에 우리가 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비전이 전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자녀들과 나누게 되면 자녀들도 함께 그 비전으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은 나누면 나눌수록 전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비전을 나누니까 그 민족, 그 백성이, 그 공동체가 그러한 비전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가 이러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서 그 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또 누가 역사하기 시작할까요? 우리의 원수된 사단, 마귀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쉬지를 않아요. 사단이 얼마나 성실한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받으시고요, 우와, 나 이 비전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외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사단도 가만히 엿듣고 있다가, 그래? 너가 그런 비전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역사하려고 하는 영이 악한 영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요. 사단이 열심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비전을 꺾어지게 만들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단을 대표하는 자들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 비전을 듣고, 그 민족의 비전을 듣고, 그 공동체의 비전을 듣고, 그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비웃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 비전 받았다고? 네가 어제만 해도 이렇게 살아갔잖아. 너 세상의 욕심과 재리의 염려와 음탕한 것들과 이런 모든 것에 빠져갖고 살던 네가 이제 와서 하나님 나라 비전대로 살아가겠다고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생전 기도도 한번 안 해보고 40일 일일이 금식 기도하는 거 제대로 참여도 안 하고 밤에 기도해야 하는 거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하는데 하나도 기도도 안 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 비전대로 살아가겠다고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기.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 들어보니까 맞아. 내가 무슨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사단의 음성입니다. 또 정말 명확한 것은 뭐냐면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3일간에 머무를 때 아마 첫째 날은 회개 기도만 터져 나올 거예요. 아마. 열심히 기도만 해야 돼. 회개 기도. 사단이 계속 비웃으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을 초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 존귀하신 보혈을 붙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제가 제 뜻과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죄의 습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이 또 비웃겠죠. 또 그런 기도하니? 예, 그게 고백하셔야 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존귀하신 보혈이 저 여러분을 씻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요, 그들의 기도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가 악한 영의 모든 공격 속에서도 단언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결국에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약한 영아, 그래 네 말이 맞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거기엔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는 거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영의 공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중에 현실적인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는데 보여지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별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이 볼 때가 있고, 또 내게 이 일을 이루려면 이런 정도는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는 내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내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비전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 말씀하시는 비전이 너무 커요. 이것을 제가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늘 의심해요. 정말 늘 의심해요. 이거 춘천에 우리가 선교센터를 할 수 있을지, 또 이번에 제주도 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니까 또 하나님의 비전이 더 명확해져 가요. 하나님 이루실 그 프로세싱이 그 모든 그런 과정들이 지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엘리야에게 주신 그 구름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보여져요. 퍼즐과 같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자꾸 저에게 주시고 그것이 보여져 가요. 그런데 초라해 보여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고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안 시키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성도가 아니라 온누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부르신 교회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고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요. 어떤 면에서. 제가 여러분을 초라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니 그냥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어 보여요.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떡과 물고기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막 아무도 없어서 막 그냥 예배하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데 이 마음이 갑자기 제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비전을 제가 이룰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물에 있다가 갑자기 그 추운 때 냉탕에 한번 들어갔어요. 정신 좀 한번 확 깨려고 그냥 들어가지고 확 깨고 탁 나와서 다시 잠잠히 이렇게 머무는데 찬물을 끼얹으니까 생각이 돌아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주님께 들렸어요. 작은 떡과 물고기를 할지라도 그 떡과 물고기를 너의 손에 들려준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년 다윗에게 물맷돌에 그 조약돌 5개가 들려졌을 때 골리앗 앞에서 그 조약돌 5개는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 어린 소년의 손 위에 그 조약돌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르신 교회에 아주 적은 떡과 물고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들려주신, 우리 부르신 교회 손 위에 들려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주게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적은 떡과 물고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들려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능히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참 볼품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별거 없는 것 같고, 죄를 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훨씬 더 화려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 부분 세상에서 보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주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렇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러한 통행권을 주고 이렇게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군사권을 준 그 통행권과 그 군사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세상에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 손들고 흔들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게 돼요. 야, 나에게 이 오병이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내 손에 자그마한 조약돌 5개 들려주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 그래서 저 세상에 너무나 크게 보이는 골리앗과 같은 것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거야. 처음에 비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지 주신 감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손에 조약돌 들게 하셨으면, 오병이어 들게 하셨으면 내게 주신 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의 소제목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였어요.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앞뒤에 계신 분 꼭 인사하세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마음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저는 부르심 교회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르심 교회면 춘천의 선교센터도, 필리핀의 그 어떠한 학교 교육 선교 사업도 저는 부르심 교회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진짜 크게 나와야지. 뭐 궁짝이 맞죠 지금. 저는 부르심 교회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홍정표 목사면 충분하죠? 우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해요. 뭐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그 찬양팀 다 필요. 마커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진짜 박수 한번 해줘야 돼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그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의 청년이 몇 명이면 1,600명. 청년만 1,600명. 1,600명이 등록돼 있어갖고 헌금도 한대요. 1,600. 그분이 청년 담당이시거든요.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저희 교회 청년이 1,600명인데 1,600명 중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모이라고 했대요. 1,600명 중에서 수련회라고 모이라고 하면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반은 모이지 않을까? 그럼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1,600명 청년들이 수련회라고 모였대요. 몇 명 모였을까요? 몇 명이요? 100명. 100명. 또 한 명만 더. 300명. 300명. 300. 30명.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1,600명이 청년인데 1,600명 청년이 등록돼서 헌금도 다 한대요. 의사, 변호사, 별의별 다 있대요. 1,600명 청년 모이는 교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모이라고 하니까 30명 모였대요. 30명. 아이고 이쁜 것들 이거. 너무 이쁘잖아. 저는 부르심교회 청년부면 다음 세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교회 청소년부 여기 4명이 400명인 줄 믿습니다. 네. 부르심교회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그거 받고 막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예배했어요. 거기서 충분하다고. 정말 주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제 손에 들려주신 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 그 비전의 사람이 우리 부르신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0편 7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찬양하십시다.